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다 읽겠습니다. 다니엘 2장 3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이로 인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풀릴 수 있었음에도 그는 바벨론 전역의 지혜자와 술객들을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고 점점점 더 괴롭게 되어져 가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갔지요.
후에는 분노에 휩싸여서 명령을 통해 무차별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죽음을 앞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본인이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본인의 공동체, 새 친구들, 기도 동역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공동체의 강함을 그는 믿었지요. 이에 하나님은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통을 빨리 탈피하고자 자신의 패턴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쉽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지요.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어디서 이 문제가 왔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덤비지 말고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2달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큐티인 보시면 간증이 있죠. 신앙 간증이 있는데 그 신앙 간증, 하나님 만난 간증, 하나님 음성 들은 간증들이 다 이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괴롭혔던 그 꿈에 대한 내용이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31절부터 보시면 이 왕이 본 것은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꿈에서요. 왕 앞에 서 있는 그 신상에서 나오는 광채가 참으로 찬란하고 그 모습은 위엄이 있다고 표현되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신상의 그 신체의 각 부분이 각각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노스로,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그 다음 발과 발은 쇠와 진흙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재료로 되어 있는 신상 앞에 갑자기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과 녹과 은금을 다 부서뜨립니다. 그 돌에 의해서 찬란하고 위엄이 있었던 그 신상은 완전히 마치 그 바람의 겨같이 후 불면 날아가는 겨같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더니 그 신상, 그 우상을 부서뜨린 돌은 태산을 만들게 되었고요.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을 괴롭혔던 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그 세계 최고 권력자였던 그 왕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이 본문을 대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2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역사의 주체이며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꿈에 본 신상은 이 세상을 말하는데 각각의 재료로 만들어진 신상의 각 부분은 앞으로 세상 역사에 나타날 강력한 제국들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부분은요, 머리는요, 바벨론입니다. 자막 있나요? 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헬레니즘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는요, 로마 제국이고요.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게 로마 시대까지 이어진 흐름이었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시리아가 있었고요. 아시리아가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요. 바벨론에 패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한 헬레니즘 제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국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세상 권세는 바벨론 이후 출현하게 된 제국에서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은이 되었고요.
은에서 놋이 되었고요. 놋에서 철이 되었지요. 이러한 제국의 모습은 네 번째 나라인 로마에서 정점, 철이죠. 로마에서 정점을 되어집니다. 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것이지요. 금과 은과 녹까지 다 갈아버릴 정도로. 이와 표현된 대로 이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전 세계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을 다 휩쓸 만큼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요. 팍스 로마나, 로마위안 평화라고 부를 정도로 가장 강한 국가가 성립되었지요. 하지만 로마가 망하자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 광대한 영토는 여러 작고 큰 나라들로 다 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여러분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를 만하는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가 갈리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요, 이렇게 나타난 제국에 갑자기 나타난 한 돌이 있었어요. 그 돌로 인해서 사장마당의 겨울같이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금, 은, 놋, 가장 강력한 철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거잖아요. 금은 동쇠 중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이 돌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 돌이 무엇일까요? 돌이 가장 센 거잖아요. 이 앞에 네 가지 재료가 다 무너졌으니까 이 돌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될지니라. 리빙스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지칭합니다. 즉 여기서의 돌은 주님이지요. 예수님입니다. 이 돌에 의해서 그 모든 제국들, 신상들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심판을 받아 다 망할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온 것들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땅이 멸망한 다음에 도래할 뉴 컨트리,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양과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있어요. 오른편에 양이고 왼편에 염소지요. 하나님이 오른편에 양으로 구별된 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속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히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역사란 영웅적인 인물들 때문에 움직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에는 이런 왕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에는 고레스라는 남유다의 해방을 선포했었던 왕이지요. 고레스가 있었고요. 또 알렉산더 같은 그런 왕들이 되었지요.
그러나 이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나타난 그런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전개와 방향과 그 과정과 그것까지도 다 미리 작정하셔서 그렇게 끌어가십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From God, by God, to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결국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과 심령에 대해서까지도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여러분.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대로 떨어지지 않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미 바벨론 제국에 있을 때 앞에 제국들이 다 설명이 되었고 예언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제국과 제왕까지 다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났고요, 주님께 의하여서 끌어갔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막막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실로 이 세상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나 인간의 욕망에 따라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에 의해서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주권자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상의 그 머리 같은 이 왕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인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전개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때로는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고 어떤 영웅적인 위대한 인물들에 의하여서 된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제국들을 앞서 다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섭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에 쓴 양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를 전개해 가십니다. 세상 나라는 거대한 신상처럼 아무리 찬란하고 위험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나라,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그 틀 안에서 다 지나가는 들러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허망하게, 여러분 아시죠?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었어요. 그 광대한 영토를 두고요. 진시황도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60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 재앙보다 더 위대한 삶, 당당한 삶, 하나님의 손길에 이끈 역사의 전개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에게 천국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4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왕은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까지 하여 준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 바벨론의 어떤 자도 풀지 못했던, 본인을 심히 괴롭게 했던 꿈을 드디어 다니엘이 이야기라고 풀어주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에게 많은 상급을 줍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을 많이 높여줘요. 온 제국의 바벨론 지역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의 친구들 또한 다니엘의 추천을 통해서, 천거를 통하여서 바벨론 전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사건을 통해 그저 피정복민 인재 교육을 통과한 사람, 일반 관리가 아닌 것이고요, 대제국 바벨론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높임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단지 그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 한들 망한 국가의 노예가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섰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의로움,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진실함, 하나님 편에 있었던 그 충성됨을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죠, 때로는 우리가. 하지만 주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높아지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싶지요. 그럼 주님께서 길 열어주실 때 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이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동참한 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세상 나라에 편승한 자들에게는 뭐 없겠지요. 하지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상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지요. 다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은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 하나님은 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의 길은 다 열려있지만 상급은 틀립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좀 긴 말씀, 우리 한 줄씩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제가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요,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고 들어올세, 거기서 중요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같이 읽죠, 여러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천국 비유인데요. 임금이 잔치를 펼쳤어요. 근데 미리 예약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었더니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밭으로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죽였어요. 미리 초청된 사람들이 다 그걸 거부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그 동네를 다 불사릅니다. 이것은 선민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임금들은 다 초청하죠. 불특정 다수를 다 초청합니다. 다 봐라, 다 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열린 복음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초청된 사람들만 불려졌어요. 근데 그들이 안 왔어요. 이 복음이 그래서 다 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 다 십자가 앞으로 다 와. 그래서 옵니다. 문제는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잔치엔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초청을 받고 오긴 왔어요.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근데 임금이 봤을 때 예복을, 지금 말하면 드레스 코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금 쫓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에서가 핵심은 옷이에요. 이 옷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쫓겨난 이 사람은 분명 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청함이 되었고요, 복음을 들었고요, 말씀을 들었고요,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자신의 스케줄 바꿔서 다 조정해서 청함이 되어서 그 자리에 왔다고요. 밖에 있던 게 아니라 들어왔다고요. 근데 예복이 없었어요. 예복은 뭐예요? 이 옷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아서 청함을 되었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그 삶은, 그 모습은 엉망이었던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주일 예배 매주 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봉사하고 11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꽤 괜찮은 신앙인이죠? 매주 주일 성수하고 매주 봉사하고 11조하고. 우리 중에 11조 하는 사람 있나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죠.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예복을 갖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분명 그들은 청함을 받긴 받았으나 어두운 것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예복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예복을 준비하는 과정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후 하늘에서, 우리가 죽은 이후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관련이 없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싶은 대로 짓고 필요할 때는 주님 찾지만 그 외에는 내가 주님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좀 봐주시겠지, 천국은 그래도 들여다 보내주시겠지 라고 아니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구조는 흥에 없습니다. 많이 미안해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끝, 천국 탕탕탕 라고 믿지만 그렇잖아요. 이 믿음의 대부, 믿음의 거성인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명령합니다. 뭐에 복종해요?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청함을 다 주님 앞으로 오세요, 이 잔치에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 오세요 청함을 받지만 예복 준비하지 못하여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래서 교인이기는 한데 천국 백성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다 교인이에요. 저희 여러분 다 교인이지요. 근데 천국 백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했는데 죽어서 막상 갔어. 잘 그래도 존경받는 장로님이야, 존경받는 목회자였어, 박수 받았어. 근데 막상 내가 눈 떠보니, 가보니 웬걸 지옥이네. 이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할 일입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두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우리를 끌어가세요. 우리 끝까지 그 하나님의 그 비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실 거예요. 세상 역사에 주관자였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끌어가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못해 설명 안 되겠다. 드레스 코드 입지 않은 안 맞는 사람들은 흰색인데 검정색을 입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은 그저 예배에 안 빠지고 교회에 잘 섬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 하나님 말씀에 예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인도라면, 그분의 감동이라면 다른 토달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가 아닌 것이고 두 발 모두 주님께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예복이 준비된 것이고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천국 선국 상급이 준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참 많이 두려워요. 저는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을 목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일이고 제 짭이고 때문에 제가 믿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나는 이 예복이 준비되었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타협하지 않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큰 상을 허락하신 것처럼 과연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렵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의 주권자요 주제라고 생각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전 세계 1등이다. 라고 생각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과정, 하나님 나라의 말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인 것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혹시 하실까요? 주식 하세요? 전 잘 모르는데요. 주식을 할 때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값어치가 보존되는 것에 우리가 투자합니다. 그렇지요? 반면에 지금은 좋아 보이나 앞으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없지요. 이건 상식입니다. 세세한 복잡한 이론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주식처럼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결국은 다 지나가는, 다 사라지는 세상 나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주식을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곧 떨어질 것에 자신의 돈을 거는 것과 맞습니다. 같지요. 영원한 수익 창출이 보장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기를 바라요. 대충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과 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란 믿음으로 그래도 괜찮겠지. 하나님 물론 다 받아주세요. 우리 탕자처럼 다 안아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 달려있지요. 아니란 믿음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도 나한테는 앞길이 열리고 천국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헛된 믿음인 거고요. 가짜 가르침이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무길 몰라도 아마 지옥 가야 되는 많은 목사들, 장로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잔치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예복 준비하지 못한 이 땅에서의 삶이 될까봐 정말 많이 두렵습니다. 부디 세상 주권자요 주제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권세를 깨닫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여러분 다 망했어요. 그 위대한 바벨론, 그 위대한 그 알렉산더 그 대제국, 그 위대한 로마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영원한 수익 창출이 끝까지 보장되는 가장 좋은 영적 주식에 우리의 삶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끌어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끌어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편승하는 것은 내 책임인 거지. 여러분 선택하세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그 영원한 상급과 이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